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김두성 목사님하고 제가 인연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요. 제가 혹시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결혼식 주례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취라는 걸 받습니다. 시취도 여기 안양 지방에 여기 안양 중앙교회에서 받아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9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91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9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4월 첫째 주에 했는데 그때도 안양 중앙교회에서 개척을 내보냈어요. 그래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그러니까 25년 됐네요. 그래서 좀 너무나 새롭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저도 또 처음 직분 맡은 게 그때는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헌신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 그런 말을 듣고 교사 헌신 예배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명을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귀한 목사님과 안양중앙교회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도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어서 그 말씀을 여과 없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또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예배나 전도, 선교 다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또 훈련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자기 어떤 감정대로 드려질 때 거기에는 항상 시험이 사단이 마귀가 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훈련받은 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요즘에 어떤 그런 자기의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예배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과 함께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 주제가 될 수 있는 봉사, 헌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그것의 존재감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다하지 못하면 교체합니다. 마이크의 기능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바꿔요. 그리고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체와 침체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치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는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교회의 기능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발화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유산은 우리 교회에 고스란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의 구호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 구호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가슴뛰임을 주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볼 때마다 세속화와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와 그다음에 탈복음화의 현상들이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요즘 가끔 듣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근신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위에 말한 이 네 가지 기능은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갖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에 치우치게 되면 그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의 아픔과 문제를 발생합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식 속에 이원론, 예배 때는 거룩한데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조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선교만 교회가 참 앞장설 때 교회의 부실화, 또 선교회와 교회 간의 대립각을 세웠던 지난 역사의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교육만이 길이라고 해서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판단하고 지적하고 머리만 큰 기영아처럼 교회가 어느샌가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냉랭해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고 봉사와 헌신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결국 이단의 놀이개가 되고 그 열심을 가졌던 성도들이 지금은 이단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교육의 부재, 말씀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유기적 그러한 기능들의 균형과 조화를 무시한 까닭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준과 기본이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기준과 기본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몇 평 이상이 돼야 되고 몇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고 프로젝트가 시설되어 있고 또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기준과 기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당연한 기본과 기준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시대와 문화의 핑계대기는 너무나도 옹색한, 기도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은 어떤 모습들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과거 새벽 기도회가 지금은 거의 명칭이 새벽 예배로 바뀌었어요. 3일 밤 기도회도 3일 밤 예배, 수요 예배. 예배가 그렇게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회라는 명칭이 전부 다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그 갈급함,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치 못한 그런 아픈 실수 모습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왜?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성경 5장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말처럼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넘어지고 자빠져 봤어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배신자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근신해라, 깨어라. 다른 사람이 누구보다도 말한 것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본 성경학교 또 여름 행사를 통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가슴에 정말 심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7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 먼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사하는 기도로. 오늘 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본서의 베드로는 평생 후회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작은 여자아이가, 소자가 그 당이라 함께 했더니라 그 말 한마디에 미쳤죠. 미쳤어. 부인하고 나중에 3번째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꽃기와하는 닭울음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뭐 청지기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 전에 뭐예요? 정신부터 차리라는, 정신부터. 근신이라는 거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아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뻥뻥대고 장담하고 근신하지 못한.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의 실패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 베드로는 다 졸며 잤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땀이 무슨 방울? 핏방울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나 졸며 잤던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 그 소자의 말 한마디에 결국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짓고 후회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기도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신앙은 그래서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결국 기도의 내용이 기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 일색입니다. 왜 안 지실 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질 못하는 이러한 조건부식 기도, 하나님과 무슨 빅딜을 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강요들하고 그 천막에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요 중에 대표 기도를 하는 그 강요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끝나온 후에 링컨 대통령은 그 강요를 조용히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식의 기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강요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말하는 것인 줄 생각한다. 말하는 것인 줄. 그러나 점점 더 극한 경지에 이르면 결국 기도는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달라고 말 많이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가? 저희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름대로 스펙을 쌓으려고 미국의 한 삼성 계열회사에 어렵게 해서 취업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취업이 됐으니까 미국으로 오라. 근데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쪽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비자를 내주겠지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 컸던 꽃처럼 아빠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옆에서 보기에는 미국 간다고 친구들하고 송별회 한다고 예배 시간 빠지고 기도의 시간 빠지고, 그때부터 저는 좀 사실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보내는데 가슴이 진짜 딸 하나 보내면서 그 얼마나 경제적인 건 둘째고 그 위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두 번째 딱 떨어지고 나서 불렀어요.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그때 저희 아이가 바싹 깨졌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지 본인의 하나님은 여태까지 못 만난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기도회, 예배 100%에 100%. 뭔 일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기도회 못 나오게 돼서 내일부터 꼭 참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절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입을 벌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희열을, 그 영적인 그 감흥을 저들이 알게끔 근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끔 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집은 분명히 말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행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11절은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의 통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다 경험하고 그걸 우리 학생들하고 어린아들에게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어리니까? 아직 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 지금 7절은 분명히 말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닳고 달아서 복음에 더 역반응만 일으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의 기적, 말이 되지 않는데 그 기도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뭔가를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부터 깨버리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봉사자로, 헌신자로 결단하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묻겠어요. 살러 오는 곳이에요? 죽으러 오는 곳이에요? 예?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교회를 살려고 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성경은 역설의 진리라고 합니다. 죽어야지 삽니다. 십자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려주셔요. 근데 살려고 하면, 근데 그 죽는 과정이 뭐예요? 죽는 과정이 그게 기도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아는데 행치를 못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쇼를 합니다.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거듭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질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부활의 은총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한 알의 미라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뭐 옛날 얘기하면 이제 뭐 어떤 공감도 안 돼요. 죽으세요. 죽어. 내가 2박 3일 그동안에 내가 우리 아이들 내가 죽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 죽어지면 많은 열매 맺어요. 그러나 내 편의, 내 유익, 내 생각, 내 일이 먼저, 그러면 성경학교 내년도 해요. 내년에 또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께서 교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 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남의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하여튼 무조건 사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시라는데 이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목사님하고 남다른 그런 관계가 있어서 순종도 해야겠는데 그래도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밤기도회, 작정 밤기도회를 계속했어요. 주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중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헌신 예배 초청이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헌신 예배 가서 드리면 좋겠다. 아닙니다. 저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고 말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이, 그러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박 목사, 우리 교회 교사 헌신 예배인데 왔어. 인도 좀 해.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치고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왜? 너무 설교가 어려워요. 너무나 제 어떤 그 영적인 이 모습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성도들한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게 갈수록 엄청난 부담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 바라올 건데 저는 다른 분들 미안합니다. 가장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만이라도, 아이들 뭐 요즘 많지 않아요. 한 명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를, 선생님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근본 기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헌신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을 거기 8절 후반절부터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뭐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그런데 8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그러한 이런 내용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의 허물, 죄, 모든 것들 다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어요. 참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원망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불만을 품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대접하라. 오늘 우리 장로님한테 대접을 너무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사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이 먼저 계산하셨더라고요. 뭐 누가 뭐래도 밥 사주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 사는데 원수 없어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선물 하나 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얄궂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세 가지. 여러분도 잘 알아요. 너 날 사랑하냐? 너 날 사랑하냐? 그 말이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까지. 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냐 물어봤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써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이야, 내 양. 네 양이 아니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면 너도 이제 나처럼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너처럼 꼭 배신, 저주, 도망치고 그리고 발등 찍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너 앞에 찾아와서 사랑하냐고 물었듯이 가서 사랑으로 세워주고 감싸주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후임자고 아볼로가 가르쳤고 권사님은 모친 마리아예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마지막 그 요한이 마지막 목회했던 곳이 그 에베소 교회예요. 고난 겉은 이기고 평신도가 이단이 들어왔는데 말씀으로 배격했어요. 그런 교회, 장자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정신을 못 차려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단과 싸우다가 교리를 지키다가 뭘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사랑. 우리는 가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 있어요 혹시?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도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줄줄줄줄 암송하고. 근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사랑은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나 지식을 능가하는 천국의 핵심이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첫걸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역하십니까? 왜 교사를 해요? 그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오늘 베드로가 목회할 때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어떻냐? 바로 목회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동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결국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하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왜 내가 봉사하고 왜 헌신하는가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고 봉사를 결단하는 우리 선한 청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려면 성령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대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말하는 것,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행함에 있어서 원리와 자세는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또 맡겨진 그 약물이는 주님의 약물이에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뭘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내 힘, 또 내 지식, 내 경험, 내 돈으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과 지식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 지치고 공허감에 이를 위한 일만을 하는 중독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또한 생각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짜증 부리고, 또 어느 때는 결과가 좋으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거기에다 또 사람이 안 알아주면 괜히 시험 들고.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웃는 거 보니까 눈치는 빠르시네. 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주님 사랑, 기도,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저반 선생님보다 내가 어쨌든 우리 아이가 많아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사랑으로 내가 미화는 했지만 떡볶이 사주고 놀이공원 같이 가고 야구장 같이 가고 주일날 꼭 나와라. 혼자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순수한 열정을 귀히 보셔가지고 목사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채잘난 맛에 안 알아주면 삐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이루고 나보면 공허함에 빠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 좋아서 하니까 다 돌아간 교회 혼자 남아가지고 청소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오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설득력을 누가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사도예요, 사도. 제자와 사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사사를 받고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베드로가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제자 훈련을 회의감을 가졌어요. 제자의 결론이 그거라면, 그건 내가 가르친 건데 예수님도 직접 가르치셨는데 제자의 결론이 그러라면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 즉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죽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정점에 달았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에 나아갈 마지막 꼴이에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아는 가운데 한 가지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로 남아 예수님을 또 어떻게 부인하고 그 로마를 도망가 코바디스 도민에 그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의 차이점 뭐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가르쳤는데?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안에 자아가, 내 욕심, 이기심, 나라는 것이, 목사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때요? 바로 주님 앞에 순교의 자리, 썩어지는 미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을 갖고 오로지 기도할 때, 뭐 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 세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헌신 예배는 죽는 겁니다. 헌신이란 단어 자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미랄, 죽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스치는 바람에 또 여전히 오늘 드라마 뭐 하지? 내일 직장 가면 또 힘들 텐데. 말씀은 온데 같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탁탁이 집사처럼 먼지 탁탁 털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안 그런 척 했더래. 우리 얼마나 잘해 그거. 너희들 한 주 동안 기도했니? 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야. 내가 그랬어. 기도했니? 안 했어. 저 때는 꼴밤 때렸어요. 뭐 여지 없어요. 뒤에다 손 들고 서 있어. 애들이 참 착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저기 교회 나와요. 시집장가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누구라 그러면 알아요. 제가
주일학교 첫 번째 가르쳤던 그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하나애는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나와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교사로서의 첫사랑. 그래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그걸 못 잊고 멀리서 저에게 부천인데 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성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성령이 멈추면 교회는 사라진다. 성령이 멈추면 교회는 사라진다. 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뭘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자는 게 다시 교회의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사부터.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혼자부터 하세요. 혼자부터. 그리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교인들처럼 삐지면은 이거 참 풀지 못하는 게 참 목사로서 너무 힘들어요. 혼자 둘이 싸워. 그럼 이쪽 밥 사주고 저쪽 밥 사주고 또 셋이 밥 사주려고 그러는데 안 먹는데, 셋이는 또. 그래가지고 또 이 권사 시켜 저 권사 시켜 또 밥 사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풀어. 근데 그것이 또 뭔 일 생기면 그때 얘기 또 해요. 웃는 사람은 전과자예요? 왜 웃어? 진짜 그때 목회가 힘들어. 그들이 말씀을 몰라? 기도를 못해? 다 해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이. 주면 받고 이게 사랑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벌레만도 짐승 못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근데 왜 용서를 못해? 왜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전화해서 목사님 저 아무개 권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그게 목사한테 할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권사님 제가 그냥 이거 어려가지고 그때는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그때는 결국 옆에 교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이제는 목사가 이게 고단수가 돼가지고 내일 밥 먹자고.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맨 처음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친구 따라갔는데 그 교회 지하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예요. 군목 제대하시고 냄새나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맨 처음 갔는데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 사랑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교인도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랑에 결국 제가 목사까지 됐어요. 아이들 오늘 말 들으니까 피자 뭐 아이스크림 여러분 걔들도 돈 있어. 여러분들 그거 뭐 요즘 얼마나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진정 어린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진정 어린 사랑, 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 예수님처럼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맺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근본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거듭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사랑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사역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과 능력, 경험 얼마나 그런 것들을 앞세웠던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먼저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